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의지하고 다윗도 식구들을 축복하러 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의 이름은 하나님의 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 그룹들의 날개 그 사이 지성소 그 시온자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법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성으로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이 날의 감격이 더욱 큰 것은 사실 다윗이 그 전에도 그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가지 못하도록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게 만드시고 떨어지려는 수레를 붙든 우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 알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두고 다윗이 자기 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법궤가 있게 된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것을 허락해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큰 축제를 열었다. 온 백성들과 더불어 궤를 맨 사람이 6발자국을 갈 때 멈추게 하고 그곳에서 소와 살찐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입고 그 법궤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온 이스라엘 가문이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고 우렁찬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와서 다윗이 그 법궤를 두려고 만들어둔 천막 안으로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춤을 추었습니다. 에봇 아래로, 그 겉옷 아래로 속살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마치 행실이 방정치 못한 남정네들이 술에 취해 춤을 추듯이 그렇게 그는 춤을 추고 뛰어놀았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에게도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 지휘자 우두머리도 모두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각양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뿔나팔과 그냥 나팔과 심벌저와 비파와 수금, 현악기 관악기 전부를 동원해서 온 무리와 함께 큰 환호성과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안치된 이후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하였다고
2절이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거기에 온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빵, 고기,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날마다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다음 잔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엄청난 은혜의 날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날의 일의 마지막을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춤을 추며 그 법궤를 이끌어 온 다윗이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도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자기의 집, 자기의 성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이신 날입니다. 일테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게 된 날, 그 날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그 날이 큰 은혜의 날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날에 있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온 무리의 환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지르는 소리, 환호성. 달리 성경은 이것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 즉 찬양대를 말합니다. 이 찬양대의 연주와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있었습니다. 찬양대는 연주하고 노래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특별한 예식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모두 다 에봇, 세마포 에봇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었더라.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다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화목제 번제를 드린 다음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을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날이 완성됩니다. 다윗은 이 날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 구별 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은혜의 날이 영원한 은혜의 날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 날에 했던 것, 여러 번 기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할까요? 찬양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경배하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 셋이 동일한 글자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글자죠. 이 바라크가 이런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라크의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역대기하 6장 13절 1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새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3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기도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5편 6절,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린다는 말이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이 바라크는 복을 빈다, 축복한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복을 빌어주었다, 축복하였다라고 왕상 18장 54, 5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이 날에는 무엇보다 무릎을 꿇는 자, 바라크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완성이 됩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새 번역은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날 다윗 일생 일대에 가장 은혜로웠던 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느냐?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가는 거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도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의 식구들을 축복한 적이 있나요? 빨리 가서 내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가신 적이 많으신가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줍니다. 무백성들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차례. 다윗도 자기 식구들에게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들을 축복하는 부모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날마다 축복하는 어버이신가요? 다윗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이 큰 은혜의 날에 다윗도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전 시편 95편 6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도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시편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또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축복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떤 사람들은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자기 식구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꼴 좋다 하면서 다윗을 싹 무시했던 미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일이 끝난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레위인도 세우고 백성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또 선물도 나눠준 다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였단 말입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난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러 가야 할까요? 다윗처럼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한 뒤에 바라크, 주님의 이름으로 내 집, 내 식구들을 축복하러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버이신가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식구들을 축복하러 가는 사람, 그가 하늘의 복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딱 주제가 하나입니다. 다윗 같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식구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 그런 가장 그런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예배가 마치면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서 식구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축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 자녀들 위해 언제나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복을 비는 어버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